원래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의 이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지요. 다 무엇을 말하느냐? 논점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인 거고, 믿음에 대한 지금 이 예화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봐요? 그 병자, 환자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지금 8장에서 1절에 지금 17절까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이제 구도, 이제 이 논법 자체를 청년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맞지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예화예요.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구하느냐? 그 아들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자주 쓰는 예화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저쪽에 이제 고양시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양시에 놀러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칩시다. 자동차도 안 끌고 갔어요. 키도 없어요. 근데 이제 와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이제 마침 기억이 난 거예요. 곤 요셉이 거기 아버지가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름도 마침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 교회에 가서 방송을 타기 때문에 모 교회는 말할 수 없겠고 우리 율정교회에서 그래서 그 모 교회에 가서 똑똑똑 두드렸더니 아버지가 나오신 거죠. 항상 거기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거의 대부분 나왔는데 누구세요? 이랬더니 돈 10,000원만 꿔주세요. 제가 수원에 가야 돼서. 자,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 율정교회도 많이 옵니다. 되게 많이 옵니다. 근데 뭐 물론 이것저것 논지를 들어보긴 하겠지만 안 빌려줍니다. 근데 이제 대화가 달라지면 빌려줄 수 있어요. 제가 권요셉 목사와 함께 사역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모 교회에서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최소 100만 원까지는 빌려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물론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확인 한번 전화는 하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누구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빌려주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대부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고 예수님도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확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종종 가끔씩 저도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고 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라는 걸 제가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보게 되고 알게 돼요. 특히 신학교에서 자주 봤습니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뭔지 몰라요. 물론 저의 곡해된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시냐?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삶의 모든 질고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쓰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을 것이냐?
그분이 어떤 존재이냐. 그냥 단순히 병 치유하는 이런 거 말고요. 그걸 뛰어넘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다시 볼 텐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내려와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무리가 따른다 말합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가 산상수훈도 봤습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 그 지금 말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듣는 그 독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신기하죠? 산상수훈에서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 앞으로 나오는 이들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접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팔복도 그와 동일합니다. 팔복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해가 쉽습니까? 진짜 제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이 당시까지 지금 마태복음 지금 산상수훈쯤에 있는 제자들은 애통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랐던 이유는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제자들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애통하는 자라고요? 지네가 무슨 애통이에요? 지금 마음에 안 와닿아요. 전 애통하기 싫은데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도 그래도 그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누가 따라요? 무리가 따릅니다. 물론 그 중에 제자들이 있겠지요. 근데 무리, 군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저도요, 많은 무리, 저의 사역에서 많은 무리, 소위 말하는 부흥, 소위 말하는 그런 많은 무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더 구합니다. 진정한 제자를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따르는, 정말로 알곡 같은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구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듯이 한 사람의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 제 사역하는, 어쩌면 제 목회 인생 평생에 그런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저의 목회 평생에 그런 제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도 오늘도 참된 목회자로,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그래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의 믿음 대단하지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 지금 사회로부터 격리된 이들이에요. 사회로부터 거절받은 이들이에요.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까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들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뒤에 보면은 제사장한테 허락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그때서야 사회 가운데로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나옵니다. 이건요, 대단히 용기를 지금 내고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들은 지금 돌팔매질 해가지고 죽여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는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 보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 뒤에 한마디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적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대단한 결단과 다짐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내가 쫓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도 동일합니다. 아침부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예배부터 오세요.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요, 근데 어릴 때부터 봤어요. 사실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만 드리다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도 보게 되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주일은 누구께 드리는 날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주일날 약속도 잡지 마라, 이렇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저 대신 측에서 자랐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그래서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은 주일날 음식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좀 곱게 해석한 것 같다, 우리가 밥 좀 해먹자라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밥도 다 언제 했느냐, 토요일 날 했어요. 왜?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밥도 일이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예배 드리냐, 뭐 그런 게 반영이 돼가지고 개척 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 토요일 날 다 준비하고 주일 날 밥 먹었어요. 근데 그건 좀 곱게 해석했다라고 했었지만 그 정도로 주일은 어떻게 드렸느냐, 주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의 어떠한 재미와 어쩌면 가족 간의 화목을 꾸릴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우린 가지지 않는 거예요. 예물도 그러합니다. 나의 그 모든 가정을 꾸려가는 지금 요 조그만한 그 재산조차도 하나님께 분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결단과 헌신과 포기가 있어야지 따라갈 수 있어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준비되고 하나님께 제가 저의 시간을 드리고 저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아왔어요. 절하였어요. 여기서 절하였다 하면서 이제 뒤에 말하죠. 주여.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여라고 외치는 자는 나병 환자가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산상설교가 나왔지만 아니요, 여기서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주님, my Lord 라는 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 믿음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면은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면, 주님 말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면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그 치유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 그 다양한 방법들을 택하세요. 때로는 진흙을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만져주기도 하고, 정말 좀 다양하게 하세요. 그리고 너 그냥 가라 하면 고쳐주기도 하고, 선포일 때도 있고, 만져줄 때도 있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러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한번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터치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했지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다가갈 수 없고 만짐받을 수 없는 그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 진단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때, 물론 너 고침 받으라 말하면 그냥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지금 행동인 거예요. 다양한 이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만져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고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예수님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때로는 나에게 노래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치유하실 때도 있고요.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관계의 문제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게 어쩌면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까? 재정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어제도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저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로 응답하세요. 근데 때로는요 나에게 노로도 응답하세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칼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총을 달래요. 저 사람 쏴 죽이고 싶어요. 총 주세요. 하나님 총 안 줍니다. 절대로. 그 관계를 개선케 하시고 해결케 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wait, 좀 기다리라. 그래서 wait에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the better,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아는 자들은 기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로는 분별하여서 이게 노구나, 이것도 응답이구나, 그럴 때도 있지만 기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시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쓰러져 계시고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치유받고 계시고 수술할 때 제가 권사님 집에 맡겨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예요.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권사님이 저를 씻어주고 그랬어요. 목욕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권사님이죠.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제가 기억을 해요. 이분에게 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 기도를 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몇 년 만에 집이 생겼는지 아세요? 25년 만에 집 생겼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고 청년을 지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전도사 때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쯤 되면 하나님 노로 응답한 거 아니냐고. 아니래요.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그랬더니 자녀들 다 결혼하고 그게 재개발되면서 보상 나와서 집이 생겼어요. 전 그걸 보면서도 그렇구나. 구하면 주시는 분이구나. 구하면 주시는 분이구나. 누구의 믿음이 약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은 뒤에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믿음, 그 믿음들, 그냥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들의 그 믿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구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도 그 믿음을 점검하여 보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길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두드리라 하셨어요. 찾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